예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서 봤더니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의를 갖출 예자에다가 절할 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지금 오늘날 말로 풀이하면은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만 쓰여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여타 많은 종교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곳곳에 각 나라의 풍습이나 여러 가지 풍토를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바로 신에 대한 경의심을 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릎을 꿇어서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기독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 예의를 표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라는 걸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제사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의 의미로서 살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 구원을 원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살펴봤더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이스라엘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자신의 죄를 씻겨주십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과 절기를 보니까 7절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7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자체를 동물들이 대신 쓰셔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서 흠이 없는 동물들을 바치고 곡식을 바칠 때도 아주 귀중한 그런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은 오늘날과 달리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요. 또 그 옷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그 사람 자체가 흠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 신약에서의 예배는 많은 그런 아름다움 자체가 추구되고 있지만 본래 예배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들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는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정결하지 못해서, 그가 성결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허리춤에다가 밧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밑에는 방울을 달아서 그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다는 신호로 여기고 밧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또 밧줄까지 감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타 다른 사람이 그가 시체가 되어져서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꺼내오면 그 사람들도 죽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배가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던 예배가 신약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동물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의 죄악 자체를 씻겨주시고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숨을 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죄를 씻어줘도 그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의 그 죄악 자체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 자체를 덮어주는 기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랑 뭔 상관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완벽한 제사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참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사장들도 그 어떤 선지자도 참된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요, 예전에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바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엄격한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구약의 예배 가운데는 안식일 자체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라고 해서 생긴 것이 주일의 개념이었다.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데 사실상 이 달력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월화수목금토라는 사실이에요. 모르셨죠? 제가 이거를 갖고 예전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봤더니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이 주일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나날 중에 첫날로 표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째 날이 되는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 첫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자. 여러분들 왜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일요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썬데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진정한 태양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태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지는 그 달력을 만든 사람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자 황제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토요일 끝났다. 토요일 끝나니까 이제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진정 주일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되려면 거듭난 인생만이 진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주일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은 예전에 택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성립해서 봤을 때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진정으로 그날을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고기에 성분이 들어간 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는요 자기가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기불도 켜지 아니하고 촛불을 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 자체가 이스라엘 전역에 금지가 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든 호텔을 제외한 모든 그런 전력 시스템 자체가 소등되어진다. 제가 그걸 통해서 충격을 받은 게 왜 저들이 안식일 자체를 저렇게 지킬까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절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기 위한 예배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예배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절제된 행동을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스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데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룩이 뭐예요?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맨빵을 먹는 거예요. 잘 알아요. 맨빵을 먹어요. 그냥 밀가루 자체만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날 자체를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폭식하지 아니하고 소식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예배 대상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날에도 많은 경조사가 있다 보니까 그 경조사에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부흥이 돼서 그런 예배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생겨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사람의 스케줄에 맞춥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죠. 예배가 어떻게 1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주일을 온전하게 드려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예배 잠깐 드리고 우리의 볼일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는 휴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요일, 휴일, 노는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주일의 개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아주 불성실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의를 갖춰서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는요 형식과 예가 아주 딱 떨어질 정도로 예배가 경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는 모양만 경건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하자고 하면서 자유롭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다 하면서 하다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모습도 예배가 아니고 마음도 예배가 아닌 그런 상태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학생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머리를 바닥을 쳐다보면서, 그 바닥에 보면 돈이 떨어져 있어요. 뭐가 나와요? 땅에서 무슨 콩이 솟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닥을 쳐다보고. 이 얘기하니까 눈치 파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실뜨기 하는 사람들, 장난치는 사람들, 그리고 문자 보내는 사람들, 구약의 개념으로 갖다서 여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죠. 번개 맞아 죽어야 되고, 불에 타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모양이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경외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사장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충 예배드리다가 구약시대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에 제사장으로 임명된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앞전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예, 지금 범선처럼 허리가 쫙 펴지겠죠? 순간 예배 드릴 때 아까는 허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허리가 펴지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내 몸이 지저분한 것은 아닌가? 내 하나님 앞에 내 모양 자체가 흠이 없는가?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요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자체만으로 엄청난 떨림이 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렸을 때 감격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살았다는 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이 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찬양은 어땠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찬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문자로 하면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이렇게 찬양한다니까요. 심각한 문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경건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인지 느끼지 못하니까 예배 경건성을 잃어버리십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참된 기쁨, 그리고 감사, 자유함을 흉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배가 찬양할 때 보면 막 신납니다.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 숙이고 다 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한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이 뭐라 해야 될까요?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늘 특성하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좀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특송하면 뭐합니까? 앞에서 찬양하면 뭐합니까? 앞에서 설교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자체는 아무런 감동 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은 뭐하고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마음이 없이 앉아있어 보세요.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설교에도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 좀 꺼주세요. 조금 클라이막스 가면 다 잘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례가 오늘 깨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옛날엔 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행동을 꼬집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떨까요? 마음을 다한 사람의 행동은 어떨까요? 바뀌어지겠죠? 잘 알아요. 앉는 자세부터 바뀌겠죠. 똑바로 앉으세요. 그렇죠.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요즘에 문제가 보니까 아동부 예배 누워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 많이 나아져서 전에 봤는데 누워서 드리고 장난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제대로 듣지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예배가 11시인데 늦게 오는 게 멋이 아니에요. 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로 패기가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죄인인 것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다 이러고 들어와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막 캠페인 운동을 벌여요. 여러분들 10분 일찍 오면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예배 10분 먼저 오기 캠페인. 이거 캠페인에서 달라질 거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모습을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예배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한 주간 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나오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나의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요. 근데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예배가 형식보다 우리 마음을 중요시하자고 하면서 바뀌어진 예배가 행동도 온데간데 없고 마음도 온데간데 없는 이상한 예배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형식을 다시 갖추려고 하는 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지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돌아다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장난치고, 어떨 때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가서 얘기했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제 설교를 받아줬더라고요. 와,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게 주보를 들고 갔어요. 주보를 나중에 봤더니 온갖 그림이 다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제가 아까 서민병원에서 얘기했더니 그림 그리신 분들이 많나 봐요.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는데 잘못되어지고 있다고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요, 그 식순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식순에 따라주지 않을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내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그마한 예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모습,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왔대요. 학생이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모습을 봤더니 아주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혼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서 추리닝 차림으로 왔냐고 하면서 혼냈더니 그 학생이 목사님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바로 최고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정장을 입고 오고 그리고 어떤 이 옷차림을 좋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지만 저 앞에 있는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는구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나올 때 아멘도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통의 시대를 원하잖아요. 통하였느냐? 사람과 사람의 그 마음이 통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통해야 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일조차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세상 그 누가 알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믿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걸 누가 알까요? 물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뭐 그런 어원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싹 갈아엎어서 지금 세계는요 기독교화된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전과 주후로 역사는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로 나눕니다. BC는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후를 이 세상을 갖고 나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세상은 지금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룰 안에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왜 오늘날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냐? 이 역사적인 순간순간 하나하나 돌아다 볼 때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고요. 전쟁의 위협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후지산의 폭발에 가까웠어요. 메뚜기 떼가 마다가스카르를 그냥 쓸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저번 주에만 일어난 전 세계의 기상 이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상한 일들, 그런 걸 살펴보면 이 시대가 끝을 가다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측면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문명의 끝도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어떠냐고요. 이 주일날 예배가 1시간 드리는 것도 버거운 우리의 모습인데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현찮은 게 우리의 삶인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부분에서 1시간이 오버됐어요. 5분이 지나가고 10분이 지나가고 15분 지나가면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걸 경험할 때에 내가 정말 죄인됨을 알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으나 나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6일에 남은 인생도 오늘의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또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고요? 영과 영이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5분, 10분, 15분, 15분, 20분. 우리 마음은요,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경계선에서 내가 자꾸 조금씩 내주면 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자체를 다 사탄에게 내줄 수 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온 것만은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일찍 보길 바래요. 예. 연합예배 그러셨죠? 예. 2시에 또 참석하세요. 예배가 하나님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포커스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포커스입니다. 포커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집중. 집중. 그렇죠? 포커스가 집중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과 초점을 얘기해요. 자, 사진사가 예를 들면 저기 박전도사님 뒤에 앉아있는데 저 박전도사님의 얼굴을 찍으면 얼굴만 나와요. 얼굴에 초점을 두고 찍었느냐 아니면 이 전체 배경을 두고 찍었냐에 따라서 박전도사님이 뿌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진하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를 보시면 머리에 초점을 둬서 이 헤어칼이 머리칼이 아주 살아있는 그 모습을 담고요. 그리고 행동적인 거를 이렇게 담는 사진사의 그런 초점은 그들의 행동, 팔의 근육이나 그의 몸짓, 표정 이런 곳에 담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예배를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진짜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 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집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무거운 마음들, 상처받은 그런 모든 마음들, 치유받아야 될 것들 등등등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무엇이냐? 내 마음은 지금 내일 삶의 전선에 가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이 끝나고 만나야 될 다른 사람에 가 있고, 내 마음 자체는 끝나고 하게 될 축구에 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오늘 점심을 먹게 될 반찬에 가 있는 분들. 베드로 왜 웃니? 반찬이 먹었어? 아니지? 아주 이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게끔 만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바로 나의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질 때 은혜가 입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제가 시장을 이렇게 건너서 오는데, 성민병원 예배를 건너서 오는데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이라며? 이야, 오늘 부활절이야? 뭐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에이,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은 부활절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활절이라서 그래도 기분 좋대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부활절 알고 오신 분들 몇이나 되십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알고 오셨겠죠. 학생들 오늘 부활절인 거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어제 알았어요? 어제 들었어요? 들어서 알아도 어쨌든 알았다는 것만으로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부활절이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일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 주일 예배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생긴 게 주일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일단 성공하신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가면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안식일 개념보다 앞서게 되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막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 기념교회나 막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릴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한 거예요. 임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냐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범사야, 그치? 머리를 잘 알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회개가 터지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엄청난 감정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막 역동적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공황장애 걸렸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뭔지 아십니까? 막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 공간이 막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어느새 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공황장애. 근데 목사님이 그런 공황장애에 오게 됐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밖에 나가다가 혹시 죽기라도 하면, 사건이라도 사고 가운데 있기라도 하면 자기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공황장애를 앓게 됐대요. 제가 이제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데 공황장애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무 업무도 못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천국하고 관련이 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한탄하고 막 한심하게 보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그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스트레스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데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정말 구원을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뭘 하지를 못하겠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세요. 남의 일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냐? 그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부서지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아무런 감흥 없이 드렸던 그 예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과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증상들 자체, 현상들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요 꾸준히 하면 좋겠는데 꾸준히 못하는 모습도 봐요. 예배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어른들도 그러는데 학생들도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 저런 이유 자체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약에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저 영혼에게 그 목사님에게 공황장애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 영혼이 구원하는 게 목적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볼 만한 상황을 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가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바깥에다가 놋뱀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봐요 안 봐요? 바라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당연히 바라보죠. 놋뱀을 바라보게 하신 거 바깥에 그 장대 위에 걸려있는 불이뱀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지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분은 보면은요 사람의 방법하고 틀려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요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요 문제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문제 대부분은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나지만 그 뒤를 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두려움이 임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이 땅에서의 모습은 불편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늘 다리를 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거부가 됐다고 하는데 저 사람 자체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모습 자체는 불편해 보여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천국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 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고 단언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서뜨릴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끔. 다
철저하게 부서져서 손들고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걸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나대게 하신다니까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공황장애에 입혀진 그 목사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도 돌아봤을 때 좋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이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데, 그 변화는 첫 번째 시작은 죄인 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고, 그 죄를 씻고자 하는 인간의 고뇌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탁 역사를 하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토설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회개를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제 말이 사실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막 살았어요. 오늘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왔다가 와 그냥 막 거의 말만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욕수준의 그런 설교조를 들고 갔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 끝에는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 길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미는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쁜 게 좋습니까? 잠깐 기쁜 게 좋습니까? 영원히 기쁜 게 좋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 6일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한 달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12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 전체가 변화된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못한다면 변화를 기대하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하고 맞춰짐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변합니다. 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세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리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아니죠. 학생 너 몇 살이니? 10살이 지금 자유하지 않대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여기 좀 크면은요 학생들 지금부터도 여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 또 여기 여성분들 중에 남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 그리고 학교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것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자유롭다고 해서 나는 돈이 없어도 살아. 지연아 내 주머니 10,000원인데 가져.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걸로부터 개의치 않게 되는 단계가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나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자유함 말고요. 오늘날 열린 예배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길입니다 하면서 막 손을 이러면서 그래요. 손은 하나를 가리켜요. 원웨이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춤을 춰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춤추고 나서 설교 시작하면 가자고요. 그들이 설교 시작과 동시에 자는 것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니까 죄악된 모습으로 나간다. 오늘날 그 열린 예배를 갖고 와서 참된 자유함 같이 보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다윗과 같이 춤추는 것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막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게 당연하죠. 기뻐라 기뻐. 찬양이라는 기쁜 마음 찬양하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억지로 기쁜 게 아니라 진짜 기쁘다니까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진짜와 가짜 구분이 안 되는 시대죠. 근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대한민국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선교단체나 차양단체들이 휘청휘청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껍데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모습만 따라해요. 구원받은 것 같은 모습만 따라해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무서운 분이라는 거, 나의 죄 하나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모습만 따라하게 되어져서 설교가 이제는 찬양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묻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슨 영상 하나 띄워주고 그냥 띡 말해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마치 어젯밤에 치킨 3마리 먹고 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속이 부대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속이 부대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아주 이 이야기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온다면 제가 장담하기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서 예배가 나의 생명이요 예배가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7일의 삶 중에 이 1시간에 축약되어져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없다면 나의 모든 행동들이 돌아가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뭐가 먼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자유롭지 못해요? 많은 어르신분들은 물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자유롭지 못하고요. 미래에 자유롭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지금 갖가지 유혹들 지금 막 술, 담배 하는 애들 너무나 많아요. 급증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다고 그냥 범죄의 손 안으로 막 들어가요. 막. 지아나 왜 이렇게 이래 담배 피고 왔어? 아니지? 당황했어요. 그냥 막 무분별하게 넘어져.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유라는 거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싫은데 지키는 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억지로 하는 건 괴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도 주 예수가 귀하다는 걸 깨닫고 이 모든 나의 붙잡았던 발목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내 머리와 가슴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걸 의미하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마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원하고 구원에 목마른 사람 이 시대가 끝을 다다르고 있는데 이 끝에 다다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 종말 이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돌아가심으로 드려지는 나의 예배의 행동,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6일의 삶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